우리는 부활주일 날마다 이 계란을 먹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이든 미국 교회이든 유럽 교회이든 동일하게 전 세계 교회가 계란을 나누어주게 됩니다. 계란의 유래는 이렇다라고 합니다. 첫째, 계란은 이 상징성이 있다는 유래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계란 껍질이 딱딱하듯이 이 계란 껍질은 무덤을 상징하고 무덤 속에 들어가셨던 예수님이 병아리가 삐약삐약하고 깨어나듯이 바로 예수님이 그 무덤을 깨트리고 일어나셨다라는 상징성을 가지고 계란의 유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유래는 뭐냐면 이 계란이 속에 있을 때는 이제 미생명이었는데 생명이 아니었는데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써 새 생명을 얻는다라는 이 두 가지 상징성이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유래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무리들이 갑자기 돌변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못 박아라고 돌변하는데, 그래서 이제 당시의 로마와 그리고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문제는 다 예수님을 떠난 겁니다.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준 분도 다 떠나고 심지어는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에 바로 너무 힘들으니까 구레네 시몬이라는 사람이 십자가를 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갔는데 구레네 시몬이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십자가를 이제 예수님한테 옮기고 집에 갔다는 거예요. 집에 가서 딱 보니까 구레네 시몬이 무슨 장사였냐? 계란 장사였다는 거예요. 계란 장사. 그래서 그 계란을 보니까 그 계란이 뭐였더라? 무지개로 변해 있더라. 그래, 그때부터 계란을 바로 예수님의 부활로 이 구레네가 이렇게 전파했다는 이야기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뭐냐? 이제 십자군 전쟁 때입니다. 유럽의 십자군 전쟁 때에 남편이 전쟁에 나갔습니다. 남편이 전쟁에 나가니까 참으로 힘들겠지요. 그래서 너무 지치고 쓰러져서 참으로 돌볼 사람이 없었는데 동네 분들이 그 여인을 돌봤습니다. 여인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내가 돌봄을 받았으니 나도 좋은 일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자기 집에 이 키우는 닭들의 계란을 모아가지고 자기 집 가운에 이름을 썼습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 쓰고 나서 동네 아이들에게 나누어 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동네 아이들이 계란을 먹고 막 나누어 주다가 산속에서 어떤 사람에게 하나 줬는데 그 사람이 계란을 받고 먹으려고 보니까 자기 집의 가훈인 거예요. 그래서 그 계란을 받고 너무 좋아가지고 집을 물어서 돌아왔다는 남편에 대한 사랑. 그래서 계란 유래가 이게 세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양문교회의 계란은 따라서 합시다. 한 판씩. 한 판의 유래입니다. 무슨 유래? 한 판의 유래입니다. 오늘 주일주일 날 우리 저와 여러분이 예배 잘 드리고 가실 때 계란 한 판씩 가져가셔서 하나님한테 꼭 이런 아름다운 유래를 여러분이 남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유래일 뿐입니다. 이건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내용인데 우리가 여러 가지 유래로 아무튼 유럽 교회이든 한국 교회이든 전 세계 교회가 부활주일 날 계란을 나누어 준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을 보면 이렇습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 떠나고 나서 도대체 예수님을 무덤에 넣어줄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장사 지낼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초라할 때가 언제입니까? 나를 위해서 장사 지낼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누가 장사를 지내줘야 되는데 나는 죽었으니까 장사를 못 지내는 겁니다. 그러면 남편이 먼저 소천하시면 아내가 장사를 지내겠지요. 그 다음에 그 자식들이 장사를 지내겠지요. 근데 아내도 없고 자식도 없고 형제 친척도 없고 그리고 많은 예수님이 도와줬던 사람들이 다 떠나고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다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죽음 후에 아무도 장사 지내줄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인생을 잘못 살았다는 거예요. 인생을 예수님이 너무 잘못 살은 겁니다. 너무 자식도 없지요, 부모도 없죠. 예수님 한 분을 장사 지낼 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누구 하나 나서서 내가 장사 지내겠습니다라고 할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겁니다. 왜냐? 정치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혹시라도 예수님을 장사 지내면 내가 해로울까 해서 나서는 사람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요. 그래서 장사 지낼 분이 없는 상황에서 이 공회의원인 간원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한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부탁을 한 겁니다. 공회원이니까 빌라도도 함부로 못하겠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 하여 자기가 무덤에 들어가려고 했던 그 무덤에 모시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장사는 기적이었다는 거예요. 아무도 장사 지낼 사람이 없는데 그냥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새의 밥이 되거나 아니면은 그냥 그 속에서 그 골고다에서 그냥 죽은 시신으로서 썩었을 텐데 바로 이 요셉 때문에 예수님은 드디어 장사가 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장사가 되었습니다. 장사가 되어서 3일이 기다렸습니다. 3일이 기다려서 드디어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에 내가 죽으면 반드시 3일 만에 살아난다. 내가 죽으면 살아난다. 그래서 구약에서 4,000년 동안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고 나서 다시 산다. 다시 산다. 수천 수만 번을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는데 제자들 또한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 또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신기한 일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뭐였다는 거예요?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옆에 사람 한 분이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좋게 생겼지요. 당신 믿음은 어마어마하게 생겼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뭐 하게 됩니까? 아멘 아멘. 자, 믿습니다. 시작.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을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습니다. 순전히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 동안 뭐였어요? 동고동락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할 때마다 시간이 있을 때마다 내가 뭐 한다? 부활한다. 그러면 십자가에 돌아가셨죠?
그럼 며칠 기다려야 돼요? 3일을 집에서 기다리고 누구를 맞이해야 돼요?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는데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어머니마저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름을 가지고 향품을 가지고 어디에 갔어요? 무덤에 간 거예요. 부활하시는 걸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설교 시간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새는 걸 다 압니다. 믿지 않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 예수님을 3년 동안 모였는데 동고동락했는데도 안 믿어. 그런데 내가 여러분한테 부활했습니다 이거 믿겠어? 안 믿어.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예,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도 안 믿는데 2000년이 지난 오늘 와서 믿으라? 이거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제자들이 왜 안 믿다가 믿는 동기가 무엇일까? 오늘 그것이 부활의 영광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으로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안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어떻게 믿었을까라는 겁니다. 당시의 지도자들 또한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지요. 누구도 안 믿는데. 제자들도 부활을 안 믿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던 당시의 빌라도나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또한 그 많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부활했다고 하니까 몇 가지 내용을 이야기하느냐? 6가지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야, 예수님이 부활하길 무슨 부활이냐?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시신을 도둑질에 가놓고 잠깐 도둑질해서 다른 데다 숨겨놓고 바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뭐 하는 것이다? 따라서 합시다. 거짓말하는 것이다. 거짓말하는 것이다. 그때부터 뭐가 나온 거예요? 거짓말이 나온 거라 이 말이에요. 거짓말하는 것이다. 도적해 가놓고 부활했다고 거짓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소문을 퍼뜨렸어요. 소문. 그때 당시에 언론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 언론은 누구예요? 여자들이에요. 여자들. 여자들이 그때 당시 뭐였어요? 언론이었어요. 여자분들은 몇 명만 모이면 3명만 모이면 투가리가 깨지잖아요. 그때 당시 언론이 여성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여성분들에게 이걸 퍼뜨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중앙일보나 뭐 조선일보나 뭐 일보도 있듯이 당시의 여성일보가 뭐 마리아일보 그다음에 마르다일보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 일보로 퍼뜨린 거예요. 도적해 갔다. 다른 무덤을 가서 보니까 없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당시의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짓눌러 버렸습니다. 또한 너무 예수님을 사모하다 보니까 여러분 잠자다가 뭘 꿔요? 꿈을 꾸잖아요. 그래서 뭐 꾼 것이다? 꿈을 꾼 것이다 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야 뭐가 나타나서? 귀신이 나타나서 부활했다라고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당시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귀신설로 일축했습니다. 그리고 야 그만 좀 뭐 쳐? 사기쳐. 그만 좀 사기치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이 부활로 사기를 그렇게 많이 치냐는 거예요. 사기치지 말라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죽은 자가 어떻게 사냐? 사기를 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착갈성. 그래서 이때부터 이 정신병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예수 믿는 부활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다 무슨 병자? 정신병자로 취급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의 지도자들이 이 부활을 거부하면서 오늘날 현대인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한국 교회이든 전 세계 교회든 부활, 부활, 부활을 외치면 믿지 않는 사람이 우리를 보면서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하고 있네, 사기치고 있네, 똑같이 6가지로 우리를 향하여 뭐 하게 되게 있다? 공격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현대인의 부활 거부는 철학적으로 거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모든 사람은 다 뭐예요? 죽습니다. 예수님도 뭐예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뭐하다?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부활이 안 된다는 거예요. 3단 논법의 철학으로 예수님은 도저히 부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과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학은 우리가 미분자의 세포들이 있습니다. 미분자의 세포가 있다는 흩어지면 도저히 인간 형성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은 3가지입니다. 심장사가 있지요, 뇌사가 있지요, 세포사가 있습니다. 그래, 의학적으로 예수님은 심장, 뇌, 세포가 다 죽었기 때문에 부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양문교회 저와 여러분만 억지로 우기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뭐 했다는 거예요?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자, 또 묻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습니까? 부활 안 하셨습니까? 사기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거부하는 것은 당시에 2000년 전 사람들이나 오늘 예수 안 믿는 모든 지도자들이 동일하게 예수님의 부활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라는 겁니다. 이게 문제예요. 예수님의 부활과 나의 부활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 묻거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가장 뭐한 사람이에요? 불행한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천하의 최고 불쌍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만약의 경우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은 가장 불행한 자요, 가장 불쌍한 자요, 가장 어리석은 자요, 가장 미련한 자요, 가장 멍청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부활도 없는데, 천국도 없는데, 이 시간 11시부터 어떤 분은 너무 믿음이 좋아서 10시 30분부터 아니면 이선혜 집사님 같은 10시부터 남편이 미쳤다고 하는 거예요. 부활도 없는데 천국도 없는데 뭘 버리는 거예요? 시간을 버리는 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 등산 가보십시오. 진달래 뭐 노래도 있잖아요. 개나리 노래. 이 삼남한사이 꽃들 구경하면서 얼마나 좋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양문교에 나와서 마스크 쓰고 그냥 눈만 떨룩떨룩 쳐다보면서 나만 쳐다봐. 이쁜 것도 아닌데. 그럼 뭐 들어왔냐 이 말이에요. 시간 버리면서. 부활이 없다면 이게 문제예요. 큰 문제입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또 부활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헌신합니다. 교회 봉사하지요. 이웃에게 헌신하지요. 이웃에게 또한 사랑을 베푸죠. 그 많은 헌신들 아이고 억울해서 어떻게 해요. 그리고 교회를 다니면서 여러분이 드리는 물질 이거 억울해서 어떻게 해요. 누구한테 보상을 받아요. 그래서 부활이 없는 경우 가장 불쌍한 사람은 누구다? 나라는 거예요. 나. 예수님이 아니라 누구예요? 나예요. 나. 몇 사람? 당신 부활이 참 불쌍합니다. 이건 뭐예요? 부활이 없는 거라는 거예요. 부활이 없는 자는 가장 불쌍해요. 그런데 여러분, 자, 우리가 종교를 갖잖아요. 종교를 가지면 회색 지대가 있다 없다?
회색지대가 있어요? 중간지대가 있어요? 없어요? 종교를 가질 경우는 종교에서는 왜 이제 많은 이제 믿지 않는 분들이 우리를 비판하느냐? 중간지대, 회색지대를 좀 이야기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종교는 뭐예요? 극과 극이에요. 천국 아니면 뭐예요? 지옥. 구원 아니면 뭐예요? 뭐예요? 마귀. 그러면서 이 극과 극을 이야기하니까 안 믿는 분들이 우리를 향하여 비판의 대상입니다. 그런데 종교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회색지대가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먼 자고 불쌍한 자예요. 그럼 반대로 말하면 그렇지요. 맞아요. 부활이 있으면 가장 뭐예요? 행복하고 가장 뭐하고 축복이고 가장 아름다운 뭐다? 삶이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교에 있어서는 뭐가 없다? 회색지대가 없다는 거예요. 회색지대. 둘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가장 뭐하든가 불쌍한 자든가 아니면 가장 뭐한 자든가 행복한 자든가 가장 저주받은 자든가 아니면 가장 뭐한 자든가 축복받은 자인가. 왜? 시간과 헌신과 물질을 다 드렸으니 가장 미련하고 멍청한 자 아니면 가장 축복받고 능력 있고 기적자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어느 것에 해당합니까? 그래도 의심이 되는가 봐요. 그래도 의심이 돼요.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뭘 생각해야 돼요? 회색지대가 없는 불행과 행복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의 부활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행복한 일인가 가장 불행한 일인가, 천국인가 지옥인가라고 할 때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둘 중에. 자, 윷놀이 하면 뭐가 있어요? 백도가 있습니다. 백도. 토나면 사람들이 다 뭐예요? 에헤예요. 뭐라도 나지, 개라도 나지. 근데 다음 사람이 뭔다면 백도 나보세요. 그러면 다 뭐예요? 환호해요. 왜? 한 바퀴 안 돌고 어디로 들어갔어요? 꼴이 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가장 밑바닥에서 부활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가장 뭐한 자다? 행복한 자다. 축복받은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 당시의 제자들이 부활을 안 믿었고 지도자들이 부활을 안 믿고 전 세계인들이 부활을 안 믿어서 우리를 향하여 비웃고 비웃음을 던져도 저와 여러분이 부활을 믿는다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은 가장 행복한 자며 가장 축복받는 자이며 가장 능력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게 믿는 자의 능력이 돼야 되나. 그렇게 이 능력으로 노마를 이겼습니다. 세계 역사의 방향을 바꿨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민족을 일으키고 가정을 일으키고 인생을 일으키는 능력자로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 부활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계속해서 시작. 처음에 저는 이제 신앙생활 하면 야, 참 예수님은 좋겠다.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게 뭐냐? 죽음입니다. 죽는 것처럼 두렵고 죽는 것처럼 떨리고 죽는 것처럼 그 아픔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도 이겨서 부활했으니 참 예수님은 뭐다? 좋겠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가 그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나에게. 예수님의 부활은 누가 좋은 거예요? 내가 좋은 거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 믿는 자들이 가장
가장 뭐한 거예요? 좋은 거다. 왜? 극과 뭐예요? 극이라는 거예요. 가장 불행한 사건이 아니면 가장 뭐한 사건이다? 행복한 사건이다. 왜 부활이 만약에 없다면 저와 여러분은 가장 뭐한 자요? 불행한 자요, 가장 어리석은 자요, 미련한 자이지만 부활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능력이요, 축복이요, 기적이요, 하늘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내가 뭐 하느냐?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처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또한, 그리고 처음 막달라 마리아나 또한 예수님의 어머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베드로 또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또한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활했다고 하니까 어디로 달려갔어요? 무덤으로 달려가서 진짠가 아닌가 하고 확인할 정도로 그런 의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500여 성도들 또한 이걸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믿지 않았을 때는 가장 절망이더니 뭐였을 때? 믿으니까 희망이 되고, 믿으니까 능력이 되고, 믿으니까 축복으로 바꿔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극과 극이 한데 어우러진 것이 뭐였더라? 부활이다는 거예요. 죽음과 부활이 한데 어우러지는 것이 부활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론에 보면 이렇습니다. 처음에 원인이라는 것이 누구냐면 아담이에요. 아담은 그냥 어린아이로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장년으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20대로. 그래서 하와는 어린아이 과정을 안 거치고 장년으로 태어나게 됩니다. 원인이에요. 그래서 이 원인 아담은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만지면서 그 능력이 이 땅의 모든 70억 인구 중에 가장 지혜로운 자요, 가장 능력 있는 자요, 가장 축복 있는 자였습니다. 누가? 아담이. 누구를 만났기에?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고 하나님과 대화인 아담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원수 마귀로 말미암아 죄인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한꺼번에 그 모든 능력과 축복과 기적이 사라져요. 죄인으로 떠든 인간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회복의 뭐다?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 회복의 시작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천년왕국의 변화인과 여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저와 여러분이 뭐한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 없으면 가장 뭐하는 자인데? 불행한 자인데, 부활이 있으면 가장 뭐한 자다? 행복한 자며 능력 있는 자며 축복 있는 자일 때 이 부활인의 모습을 어디를 보면 된다? 따라서 합시다. 아담보다는 낫다. 최소한 누구보다 낫다? 옆에 사람은 내가 그래도 당신보다는 나서.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그러니까 당신보다는 내가 낫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부활이는 가장 이 세상에서 능력이 좋다라고 하는 누구보다 낫다? 그렇죠. 아담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부활이 뭐라는 거예요? 축복이라는 거예요. 축복. 그러면 자, 부활이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제 부활을 이제 믿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예,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반은 믿어지는데 여기서 반은 안 믿으신 것 같아요. 눈만 볼록볼록 뜨시는데 이제 예배 끝나면 지금부터 뭐 해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어디 자리로 들어간다? 축복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남 부자고 내 부자고 이게 달라요. 그러니까 남 부자면 무슨 필요가 있느냐? 누가 부자해야지? 내가 부자해야지. 예수님 무슨 부활이 필요해 있느냐? 누가 부활해야지? 내가 부활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이게 믿어져야 돼. 당시에 제자들도 안 믿었지만,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도 안 믿었지만, 나중에는 뭐였어요?
믿었어요. 그러면 이 시간 저와 여러분도 이제 예배 드리기 전에는 뭐였지만, 안 믿었지만, 이제 예배 드리고 나서 뭐 해야 돼요? 그러려면 뭘 알아야 돼요? 부활과 원인의 관계를 알아야 된다. 이 부활하면 최소한 누구보다는 낫다. 그렇죠. 아담보다는 낫어요. 그러니까 부활하면 하나님을 뭐 할 수 있고, 배울 수 있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축복을 다 유업으로 뭐 할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 이유가 있어요. 자, 예수님의 신분 중에 낮아지신 신분과 높아지신 신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게 6가지가 예수님의 신분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신분하면 계급이 아닙니다. 과장, 부장, 전무 계급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신분은 삶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삶은 그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뭐 하겠다는 거예요?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부모가 재산을 다 쌓으면 누구한테 줘요? 자녀한테 주듯이 예수님의 전 삶을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뭐 하겠다는 거예요? 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높아지신 분 시작. 자, 예수님의 삶 중에 뭐가 있다? 그럼 여러분과 제가 뭐 한다? 그 다음에 여러분과 제가 뭐 한다? 여러분과 제가 뭐 한다? 우편 보좌에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신분은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진리의 본질을 찾자라고 할 때 진리가 뭐냐? 천국이 뭐냐? 이 땅의 생명이 뭐냐? 그 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자, 우리가 철학에서 대응설이라고 있어요. 대응설, 모사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신과 인간이 일치될 때 뭐가 된다? 진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과 인간이 일치가 안 되면 뭐가 안 된다? 진리가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종합설은 뭐냐? 자, 마음과 육의 일치가 될 때 진리가 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지금 마음 먹은 대로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합설에 못 미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어디 갔을 때? 천국에 갔을 때는 마음 먹은 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된다는 거예요. 마음 먹은 대로 된다. 자, 마지막 실용적입니다. 죽음과 부활의 뭐다? 일치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슬픈 것과 가장 환희의 일치가 바로 실용주의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것을 그대로 이루게 됩니다. 이루어서 어떻게 이루냐? 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과 내가 일치되는 자녀의 유업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자녀의 유업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가면 하나님과 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일치가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가면 여러분은 못 먹은 대로 돼요. 마음 먹은 대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마음 먹은 대로 못한 거 천국 가면 마음 먹은 대로 마음껏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 먹은 대로 돼요. 그러면 왜 이 땅에서는 마음 먹은 대로 안 될까요? 옆에 사람 있어요. 마음 먹은 대로 되면 당신 마음이 더러워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마음 먹은 대로 한다고 해보십시오. 자,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만약에 모든 일이 되어진다라고 하면, 내가 마음 먹은 대로 되어진다 하면 여러분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겠어요? 그렇죠. 나 모함한 사람, 나 괴롭힌 사람 가서 뭘 주겠어요? 꿀밤을 먼저 주겠지. 꿀밤. 그럼 마음 먹은 대로 된다라면 나같이 이 밴데기 소갈딱지만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마음 먹은 대로 된다면 따라서 합시다. 마귀보다 무섭다. 내가 누구보다 무서워요? 마귀보다 무서운 존재로 변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천만 다행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마음 먹은 대로 안 되기를 다행이다. 만약에 내가 이 세상에서 마음 먹은 대로 됐으면은 저와 여러분 누구보다 무섭다? 마귀보다 무서워요. 김점숙보다 더 무서워요.
무서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마음 먹은 대로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진짜 안 돼요. 그런데 어디 가서는, 그렇죠, 천국에서는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된다. 그래서 천국은 마음 먹은 대로 가지고, 뭘 가지고? 부활의 영광을 가지고 영원토록 사는 곳이 어디다?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의 출발은, 부활의 진리의 조건은 바로 뭐의 출발이냐? 하나님과 내가 일치되며 내 마음 먹은 대로 되는 천국을 향하여 첫 출발이 뭐다?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자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니까 낙심했어요. 그리고 고향으로 갑니다. 고향이 아마 엠마오였던 모양이에요. 그 엠마오로 쭉 내려가는데, 내려가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막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고 막 열심히 했는데 그분이 그냥 돌아가시고 나서 우리가 너무 낙심하고 실망해서 이제 또 집으로 가서, 야, 우리 농사나 짓자. 너는 소를 갈고 나는 염소를 뜯기면서 그냥 살자 하면서 내려가고 있는데 누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서, 야, 니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 그러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살아났다, 그거까지만 얘기하고 이제 가는 거예요. 가는다가 이제 못 박았느니라 하면서 갔는데, 자, 사흘째요. 예수님이 돌아간 지 사흘째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예수님이 살았다는 것을 들으면서도 어디 가요? 그렇죠, 고향으로 가요. 나 같으면 어디로 가야 돼? 그렇죠, 달려가서 예수님이 뭐였구나, 부활했구나 하면서 만나러 가야 되는데 고향 땅으로 그대로 가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그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기로는 뭐였는데, 살아난 걸 아는데, 기로는 알고 있는데 어디 가는 게 좋아? 그래도, 그렇죠, 그래도 안 믿고 저 놀러 가는 게 훨씬 낫다 이 말이에요. 이 말하고 똑같아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 시작.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어도 못 믿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했느냐? 성경을 자세히 뭐였다? 설명했어요. 성경 이야기를 한 거예요. 뭐에서부터? 창세기서부터 뭐까지? 계시록까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성부 하나님, 구약은 성부 하나님, 하나님은 누구다? 여호와이시다. 사복음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신약 성경은 성령님은 보혜사이시다. 그냥 이야기한 거예요. 이야기를 했어요.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고도 뭐예요? 안 믿어. 못 믿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슨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성경 이야기를 자세하게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이게 신비라는 거예요. 부활해서 앞에 와서 안 믿어.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가르쳐 주는데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이게 신비예요. 마음이 뭐였다? 뜨거웠다. 이 말을 디모데후서 3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 시작. 이게 부활을 믿는 자만이 가지고 있는 신비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부활하신 예수님 안 믿어. 내가 그냥 여러분, 내가 이렇게 얘기해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어. 안 믿는다고 눈을 벌럭벌럭 뜨고 있잖아요. 야, 목사님 안 믿으니까 빨리 하세요. 그러면서 눈을 뜨고 있잖아요. 안 믿어. 근데 신비가 이루어졌어요. 신비가. 무슨 신비냐?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을 가르치는데 신비가 일어나는데
내 마음이 뭐예요? 뜨거워졌어요. 그러니까 무슨 현상이 일어나느냐? 능력이 생겨요. 기적이 생겨요. 축복이 생겨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자,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이렇습니다. 제가 어떤 분을 어느 병원에 다니는데 안 나서 죽겠어요. 안 나서 도저히 나을 길에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병원을 옮기라고 그랬어요. 나았어요. 왜 나았느냐? 약도 똑같아요. 주사도 똑같아요. 약 하나 먹는 시간까지 똑같아요. 약도 똑같고 주사도 똑같고 뭐예요? 약 먹는 시간까지 똑같는데 안 나서. 근데 이쪽은 나섰어. 왜 그랬어요? 그렇죠. 따라서 합시다. 마음의 감동이다. 이쪽 의사는 감동을 줬어요, 안 줬어요? 이거 먹어도 날는지 안 나는지 모르겠네. 그래도 먹어봐. 근데 이쪽 의사는 이거 먹으면 따라서 나서. 근데 그 환자가 뭘 받은 거예요? 감동 받은 거예요. 감동. 근데 따라서 합시다. 감동은 평범한 것 같지만 기적이다. 이 기적이 똑같아요. 병원도 똑같고 약도 똑같고 의사도 똑같고 주사도 똑같는데 이쪽은 나섰어요. 왜? 감동이에요. 예수님이 왔는데 안 믿어. 부활해서 왔는데도 안 믿어. 그런데 성경을 가르치니까 그 속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 쏟아지는 거예요. 이 믿는 자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 믿음의 기적이 오늘 부활의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안 믿어도 하나님은 걱정 없습니다. 여러분이 안 믿어도 하나님 마음 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통해서 이 시간에 감동을 받는다면 우리는 부활의 영광을 체험한 자입니다. 믿음의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이 내게 임한다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의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의 부활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의 부활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부활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 마음이 감동되면서 이웃을 감동시켜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똑같이 대화했는데 내 말은 저 사람이 듣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데 저 사람의 말은 왜 변화가 안 일어납니까? 감동이 없는 겁니다. 감동의 능력이 그 속에 들어가 있지 않는 겁니다.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말 하나도 감동을 집어넣어야 합니다. 행동 하나도 감동을 집어넣어야 합니다. 내 모습에 감동이 들어 있어야 합니다. 내 입술로 감동이 나오고 내 눈으로 감동이 나오고 내 행동으로 감동이 나와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내 가정을 일으키시고 삶의 능력을 가지고 하늘의 기적을 끌어내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감동이 부활을 믿는 기적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 부활의 능력은 로마를 무너뜨렸습니다.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부활의 능력이 오늘 믿지 않았던 제자들에게 임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참으로 혹시라도 본능적으로 믿지 않았다면 이 시간에 가슴이 뜨거워져서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마음의 뜨거움을 통하여 하늘의 기적을 끌어내리시고 여러분의 입술, 여러분의 행동, 여러분의 모든 삶이 감동이 나가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목하십시다. 우리는 이 세상을 뭐 시켜야 된다? 감동시켜야 합니다. 내 이웃을 뭐 시켜야 됩니까? 감동시켜야 합니다. 내 직장을 뭐 시켜야 됩니까?
감동시켜야 됩니다. 내 사업장을 감동시킬 때 양문교회 사업장은 일어날 것입니다. 내 가정을 감동시킬 때에 내 자녀들은 일어날 것입니다. 내 삶을 감동시켰을 때 하늘의 기적이 오늘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저는 21일 금식작정 기도하며 눈물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감동이 양문교회에 임하게 하시고 금식하며 기도하는 양문의 성도님들에게 이 감동이 있게 하시사 오늘 예배 시간에 하늘의 믿음의 기적이 3가지씩 내려오게 하옵소서. 오늘 내려왔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적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믿음의 기적의 감동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주먹을 한번 집으시다. 주여 하면 주여 감동시키게 하옵소서. 주여, 주여, 세상을 감동시킵시다. 이웃을 감동시킵시다. 내 이웃을 감동시키며 자녀들을 감동시키며 이 믿는 자들의 역사 속에서 나를 만나는 자마다 감동시키는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문을 줍시다. 주여, 주여. 아멘.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똑같은 행동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내가 밥 해주는 것 똑같은 행동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감동의 밥, 감동의 젓가락, 감동의 숟가락은 남편의 위대한 기적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감동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감동의 기적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감동이 여러분 매일 생활이 똑같은 것 같지만 감동이 들어갈 때 뒤집어지는 거예요. 모든 삶이 똑같은 것 같지만 감동이 될 때 인류가 변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똑같지만 감동이 올 때 하나님의 기적이 내게 내려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믿는 자의 능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감동이 되어야 합니다. 감동시키셔야 합니다. 주목을 줍시다. 주여, 주여, 주여. 감동이 되어야 합니다. 민족이 변하지 않습니까? 하늘의 기적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임하지 않습니까? 모든 아프자가 치료받는 걸 눈으로 보지 않습니까? 감동의 역사입니다. 감동의 기적입니다. 감동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감동의 역사를 이뤄내는 능력자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